우리의 삶에는 공격에 대항하여 강화되어야 할 세 가지 전략적 요충지가 있다. 그것은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와 같이 우리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딘 셔만의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싸움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 싸움터. 우리 삶에는 공격에 대항하여 강화되어야만 할 세 가지 전략적 요충지가 있다. 그것은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와 같이 우리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생각.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에는 세 가지 원천이 있다. 첫째, 생각은 우리 자체 내에서 생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다. 둘째,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에 말씀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구하며 지식과 말씀의 은사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들의 생각에 직접 말씀하신다. 세 번째 원천은 적이다. 어둠의 세력 역시 우리에게 말을 한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 고통스러워한다. 마귀는 무소부재하지 않다. 만일 무소부재하다면 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을 하셨겠는가? 성경에서 사탄이나 마귀에 대해 말할 때 그것들은 종종 하나의 개체, 즉 루시퍼 자신을 가리키기보다는 그의 악한 제국을 가리킨다. 마귀는 동시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침투하며 수없이 많은 장소에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다. 마귀에게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탄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루시퍼의 직접적인 관심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은 루시퍼에 속한 영적 존재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이 책에서 어떤 한 존재 혹은 그의 타락한 무리들 모두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탄이라는 말을 쓸 것이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생각을 통찰할 수는 없지만 생각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만류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갑자기 마귀에 들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사탄이 그의 생각 속에 딱 불어넣은 어떤 착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깨닫는 것이 포함된다. 모든 악한 생각들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탄이 촉발시키고 거기에 악한 생각들을 더한다. 언젠가 집회를 끝내고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 중에 나는 나의 생각이 내가 만났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공박과 비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한 생각은 아주 갑작스레 일어났다. 참으로 비판적인 의식이 있었거나 미워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나의 생각은 친구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발전되어 갔다. 나는 이런 생각들이 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적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킨다. 사탄이 즐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남편이나 아내, 지도자들, 친구들, 특정한 나라나
도시로부터 온 사람들 혹은 하나님에 대해 비판 정신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의 아비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이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그분은 무에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어떤 원료를 가지고 계셨던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구상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역시 창조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활발한 상상력을 주셨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거기에 콘크리트, 등불, 자동차, 마이크로칩, 조각품 그리고 교양곡 같은 것을 더한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놀라운 능력 또한 어둠의 세력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마귀는 우리의 상상력에 계속해서 거짓된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주입시킨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나쁜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어둠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시야가 차단되고 상상의 화면에 끔찍스러운 장면이 떠오를 때 어둠의 공포는 몰려온다. 우리가 마귀의 접근을 허용하면 그는 우리의 창조성을 왜곡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상상들을 제공하는 것을 무척이나 즐긴다. 일례로 플로리다에서 처형된 테드 번디는 18명을 살해한 살인광이었는데 그는 죽기 전 제임스 돔슨 박사에게 그가 읽은 모든 폭력 음란물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말해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거룩지 못한 악한 생각으로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상상력을 주신다. 믿음이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말씀을 상상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면 우리의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은 실상이요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니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름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사람들은 흔히 휴머니즘, 이슬람교, 공산주의 그리고 다른 종교들과 제도들을 가리켜 견고한 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견고한 진이란 인간이나 마귀의 거대하고 복잡한 체계들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생각인들이다. 이러한 견고한 진들은 잘못된 생각, 즉 불신, 낙담,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지어진 공중 누각들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할 것 없이 두 가지 공통된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것은 열등감과 죄책감이다. 열등감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한다. 너는 키가 작구나. 너는 말쑥하지 못해. 너는 잘 써. 너는 그것을 평생 이룰 수가 없어.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이러한 열등감의 갈고리들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만든다. 사탄은 또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너는 영적인 사람이 못돼. 너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지. 너는 하나님과 밀접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준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맞으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햇살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황량한 죄책감 속에서 매일을 산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견고한 진은 우리가 그것들을 거절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영적 전쟁을 통해 분명히 무너진다.
생각의 파수꾼. 생각은 우리의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과 같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한 입 먹는다. 우리는 매일 씹을 때마다 멈춰서 생각하지 않아도 썩은 과일을 먹었을 때 그것을 자동적으로 내뱉게 된다. 마찬가지로 생각과 상상력을 다루는 것은 자동적일 수 있다. 모든 군대의 주둔지에는 보초가 있다. 그들은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덤불 속에서 들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움직인다. 그리고는 즉시 누구야? 라고 묻고 침입자를 물리칠 태세를 갖춘다. 우리 역시 모든 생각들과 모든 상상들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점검하기 위해 생각의 문 앞에 보초를 세울 필요가 있다. 이로써 거짓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무찌르기 위한 태세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만일 적합하지 않은 것이 들어온다면 내쫓아야 한다. 모든 생각들에 대하여 경계를 서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성경은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말씀한다. 마귀의 거대한 계획 중 하나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사탄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무디게 하는 데서 행복을 느낄 것이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도록 영향을 주어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들의 날과 달을 훔친다. 불행히도 사탄은 잠재된 승리자들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 마음, 두 번째 전략적인 싸움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성경이 마음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영적 전쟁에 관하여 나는 두 가지 성경적 의미를 취하는데 그것은 태도와 감정이다. 성경은 우리의 몸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의 갑옷으로 방어하라고 말한다. 머리와 가슴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치명적이며 공격당하기 쉬운 부분이다. 전투에서 팔이나 다리를 잃을 수는 있지만 머리나 가슴의 부상은 거의 확실한 죽음을 가져온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들의 머리와 가슴은 똑같이 취약한 부분이며 동일한 보호가 필요하다. 에베소서 4장.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한다. 물론 화를 내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잘못된 태도로 유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잘못된 태도가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치아를 닦듯 날마다 태도를 다스리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잘못된 태도들이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며 그것들을 점검하지 않은 채 드러낸다. 우리의 마음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는 잘못된 태도들이 드러나는 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나쁜 태도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운용하고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태도들을 고쳐야 하는 매일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하고 이를 닦는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이를 닦아주실 거야 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자질구레한 일이 우리의 일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피곤할 때나 우울할 때나 복잡할 때나 상관없이 집을 나서기 전엔 항상 옷을 입는다. 우리는 잘못된 태도들을 다룰 때 바로 그와 같이 책임있게 처리해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다스리는 매일의 책임을 감당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책임은 새신자이거나 혹은 힘이 다 빠졌다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그 어떤 이유로도 무시될 수 없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들의 태도를 조롱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있고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여전히 교만과 불순종 가운데 지낸다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보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없다. 우리의 모진 태도를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묵인한다면 우리는 적에게 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하여 어떤 문도 절대로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기 삶 속에 쓴뿌리가 무성히 자라도록 한 사람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모든 일이 자기가 성가시게 만들기 때문에 화를 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대한 불만을 내뿜는다. 그들은 환경이나 남편, 아내, 조직 등을 교체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쓴뿌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지체 없이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묘목일 때 나무의 뿌리를 뽑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일단 마귀가 다 자라나면 그것을 뽑는 것은 엄청난 일이 된다. 뿌리가 아주 멀리 퍼지고 거대해지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트랙터, 다이너마이트가 동원되어야 하며 파고 자르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어야 한다. 쓴뿌리와 다른 나쁜 태도들이 자라도록 방치하는 것도 이와 똑같다. 그 결과는 신속하게 나타난다. 다른 사람을 모질게 대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우리의 약함을 다스려야 한다. 우리는 쓴뿌리가 확산되고 더 깊어지기 전에 우리의 삶으로부터 그것을 뽑아내야 한다. 우리가 지독함, 불순종, 자만, 교만, 불신 등을 묵인하고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글쎄요, 나는 그저 좀 반항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알다시피 나는 내내 하는 사람은 아니지요. 나는 모든 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만일 거기에 마귀적인 것이 없다면 이 말은 해롭지 않고 생동감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파멸을 열망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들은 영적인 패배로 내리닫는 미끄러운 활주대다. 내가 상담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다. 그들은 오랜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도 마귀는 그들의 인생을 철저히 조각내고 있다. 그들은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 적에게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성격, 결혼, 그리고 인간관계에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태도들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승리를 체험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일에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을 드러내 보이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다스려야 한다. 삶의 방식으로 겸손을 취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잘못된 태도를 다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것들을 선사하셨다. 감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다.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회색빛의 개성 없는 존재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어넣기를 좋아한다. 마귀는 사람들의 감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베드로전서 5장까지는 우리에게 감정과 태도를 다스리는 비결을 제공한다. 첫 번째 명령은 우리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를 낮춰야 하는가?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샤워를 하는가? 필요한 만큼 자주 하지 않는가? 낮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온전한 삶을 사는 열쇠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란 오늘날 교회에서 여전히 논쟁이 되는 주제다. 어떤 이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셨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 살아계신다. 성경적인 완전함이란 행위에 있어서의 완전함이 아니다. 우발적인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은 동기와 헌신의 완전함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완전함이란 진리의 위탁을 말한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범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고 회개함으로써 진리가 즉시 제자리에 놓여지도록 진리 가운데 다시 위탁해야 한다. 성경적인 완전함이란 우리가 결코 붕괴하거나 성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면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것들을 즉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죄송해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다. 성경적인 완전함이란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대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탄의 세 가지 지지대를 무력화시켜라. 태도들과 감정들을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는 또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염려는 두려움과 불신을 나타낸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할 수 없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훈계들 중 이 두 가지, 겸손할 것과 염려하지 말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대하고 치밀한 지배를 받는다. 사교, 점술, 동양 종교들과 철학, 인본주의, 음란물, 마약, 살인, 그리고 모든 궁리할 수 있는 온갖 악들이 어둠의 세력의 지휘를 받는다. 이러한 어둠에 가공할 만한 지배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의해 강력히 지배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압도한다. 이러한 악의 거대하고 치밀한 구조 속에서 그 모두를 함께 지탱시켜주는 세 가지 지지대가 있다. 이 세 가지 지지대는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의 토대를 이룬다. 이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사탄을 무장해제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획책한 모든 일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세 가지는 교만과 불신, 그리고 두려움이다. 사탄이 하는 모든 일들, 어둠의 왕국과 그의 본성은 교만과 불신,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써 교만을 다스리고 우리의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불신과 두려움을 다스린다. 근신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어야 한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근신하라고 호소한다. 근신한다는 것은 술에 취하지 않는 것과 자주 같은 뜻으로 여겨진다. 한 가지 잘못된 해석은 근신함을 얼굴의 특별한 표정과 연관시켜 이야기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근신한다는 것은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의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총탄과 박격포가 머리를 스쳐가는 최전선에서 방공호나 참호는 은시처가 된다. 총탄들은 참호 위로 날아가고 우리는 모래주머니 뒤에서 비교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는 명심하는 한 대체로 안정을 취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잠시라도 잊는다면 우리는 참호 밖으로 머리를 들게 되고 그때는 죽기 십상이다. 우리가 근신하는 한 우리의 삶을 충만한 삶으로 영위할 수 있고 성령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생활에 더 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삶이란 영위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회적 모임에서, 모든 형식의 오락에서, 그리고 모든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워밍업이나 가상 훈련을 할 시간이 없는 실제 전투의 최전선에 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베드로전서 5장에 주어지는 두 번째 단계는 깨어있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을 파악하기 위해 자는 일이 없이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베드로가 겸손하며 염려하지 말며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실제의 적을 자주 잊어버린다. 적은 지도자나 다루기 힘든 동료나 혹은 시어머니가 아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다. 그는 각각의 그리스도인의 적이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모든 사람의 삶에 침투하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공격하지 않는 모호한 악한 세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공격은 전체로서 교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공격이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는 사자는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마귀는 이것을 알기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삼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만으로 겁을 준다. 이것은 종종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전투력도 무력화시킨다. 사자의 포효, 그 턱의 힘, 그리고 그 발톱의 날카로움은 놀랄만 하다. 장대한 포효 앞에 직면하여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울부짖음에는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는 이탈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고 만다. 사탄이 포효하면 우리는 움찔한다. 마귀가 울부짖으면 우리는 분노를 터뜨린다. 마귀가 울부짖으면 우리는 강한 색정을 품고 낭망하며 반항적이 된다. 우리는 사자의 울부짖음에 이끌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끌리는가? 우리는 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을 바꾼다. 우리는 외롭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우리는 더 많은 물건을 들여놓기 위해 방을 만들고 더 큰 집을 원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다. 우리는 화가 나거나 실증이 나거나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이런 결정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우리가 단지 감정적으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내자가 아니다. 우리는 사자의 울부짖음에 의해 인도되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분노, 두려움 그리고 교만으로 인해 각자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서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 있고 또 삼킴을 당하는 위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사자의 포효에 이끌려간 사람들의 빈자리와 빈 초소를 발견하게 된다.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파악하는 데 재빠른 이론가다. 우리가 약할 때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그의 본성이다. 마귀는 우리의 나머지 생애 동안 두고두고 반복하면서 한 가지 일만 계속한다. 마귀는 자기가 울부짖을 때 반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마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대항하기에는 무력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어떤 굴레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또한 감정상의 충족을 바라신다. 우리는 웃고 노래하며 재미와 흥분을 느껴야 한다. 또한 슬퍼하고 울며 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정서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의도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감정을 바탕으로 삶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우리의 감정이나 사자의 울부짖음에 인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가 부당하게 취급당할 때라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혹은 멈추라고 크게 외칠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하고 하나님께는 예 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함이다. 우리 속에 있는 결심을 목도하는 한 마귀는 편치 못할 것이다. 입, 세 번째 결정적인 지역. 말이란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망을 가져오기도 하는 놀라운 도구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마음의 자세와 결합되어 있다. 입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는 계시를 보여주는 설교나 메시지를 통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설교자의 말과 정의로운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열어놓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됨으로써 말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말은 진리, 정의, 생명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기만과 비난, 죽음을 위한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말은 음악과 같은 매체다. 매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말이 힘을 가진다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만일 말이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대로만 일하신다면 우리는 기도를 그만두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면 말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갖는 것이다. 말에는 힘이 있으며 우리의 입은 생명과 사망의 원천인 것이다. 잠언 18장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될 필요가 있다. 입으로 죄를 짓는 방법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말들을 부추긴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친구들과 모였을 때 자주 일어난다. 그것은 의례, 누군가가 거기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악이 없는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견해는 관철이 되고 관찰은 우려로 전환된다. 우려는 비판이 되고 비판은 비난이 된다. 우리는 추한 진전을 미화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의 가혹한 언어들은 사랑의 언어들로 표현될 수 있다. 존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방금 당신과 나누었으니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겠지요? 나는 그녀를 판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입에는 힘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적인 능력을 갖는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더럽힐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 마음 그리고 입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마귀가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